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사회의 홀리 체인저가 되라. 시작. 건강한 사회의 홀리 체인저가 되라.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 피터 피스크가 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이미 만들어낸 게임에서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흐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의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나 샤오미,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기업 등이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정부나 어느 조직에 창의적인 게임 체인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방향성과 사역과 모든 영역의 흐름이 새롭게 발전되고 또 그 흐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낸 것이 있다면, 그래,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홀리 체인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흐름의 동향을 보면 동성애적 성정치 투쟁과 사회주의적 성혁명이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위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정치와 사회주의 성혁명이 교묘하게 온 사회를 점차적으로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먼저 남녀로 구분된 양성의 성을 사회적 성으로 바꾸고 또 성과 성 역할을 가정의 의미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남자지만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가 되고, 여자지만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반파시즘을 주장한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런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즉 지도층이 다양한 사회 계층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 헤게모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과 상식과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언론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 무의식적인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것이지만은 자꾸 희다 그러면 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런 성정치와 성혁명에 대항하는 교회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자식을 키우는 분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자식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은 아프고 찢어지겠지만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주변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어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단연히 관용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태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법은 동성애자들만 보호하고 다수의 사람과 교회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금지법에 대한 제정을 하려고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죠, 경기도 수원의 어느 도의원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22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날, 7월 16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의 기업과 종교단체와 학교 모든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종교, 교회, 기관 등 여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를 채용하는 데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번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 가운데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경기도 예산이 24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2조 2,007억 원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경기도민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에 쓴다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말하는 성평등은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양성평등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현재 있는 법이에요.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 즉 남녀 사이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뭐냐? 젠더 평등, 즉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조례 개정안을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고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는 악한 조례는 반드시 폐기되고 재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네오 막시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투쟁의 제1순위로 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동성애 문제가 후순위였어요. 그런데 네오 막시스트이면서 레즈비언이었던 버틀러라고 하는 교수가 동성애자들의 활동 그룹을 퀴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각을 사회적인 약자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고통받는 연민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미국 교회조차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교회 내부 분열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영성에 관한 저서를 많이 쓴 헨리 나우엔,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필립 안시, 그리고 이런 분들이 동성애 인권 운동에 대해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때부터 레즈비언 드라마나 게이 프로그램이 공공연하게 방영됐고요. 또 반대하는 교회는요, 비난하고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진보적인 민주당은 기독교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 교회를 패싱한 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밀어붙였고, 마침내 맨 먼저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의 51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동성애 운동을 그냥 지나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반기독교 문화를 법제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과거 영미 교회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홀리 체인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제일 먼저 알게 된 분이 종자연을 만든 한국교회 말사를 주도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그분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본래 승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해체하고 무너뜨리려고 종자연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바꿔보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한 포행자요 박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현대판 사도 바울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과 그 세상에 속하는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바벨론의 음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음료는 고대 근동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여신 신봉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신들의 역할이 뭐냐? 거짓 신화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의 음녀가 금잔의 포도주를 들고 마시라고 유혹하며 혼취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음녀는 세상 사람들을 음행하기 위하여 권력부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금들을 음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치권을 통해서 시도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을 음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는 것 하든지 또는 혐오금지법을
입법과 성평등 조례안을 입법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정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적인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 음료도 망하고 이 음료가 활동을 했던 세상의 도성도 다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료의 사상과 정신과 유혹 문화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응하는 나라는 흥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나 민족이 음료가 가져다주는 정신과 사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무효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민족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임을 만방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사상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트렌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결단하고 바꾸는 홀리 체인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홀리 체인저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법과 잘못된 조례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홀리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홀리 체인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단호하게 막고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막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할 일은 홀리 체인저, 거룩한 변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잘못된 사상과 법과 조례를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